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말씀의 힘으로 돌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요 굉장히 디프레스 됐어요. 삶의 목적과 어떻게 보면 희망을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그들의 이전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찾아오신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제자들은요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그들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비록 없지만 이제 우리끼리라도 좀 잘해보자, 우리끼리라도 좀 열심히 살아보자, 복음을 전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과 결심으로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는 뭘 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라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힘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까? 저는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이 순간 낙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낙심의 영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낙심의 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이 지금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낙심의 영이요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고 있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겹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 무서운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낙심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아무리 임해도 그것을 자신은 깨닫지 못해요. 자신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낙심의 영이 그걸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낙심의 영이 임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바로 이 낙심이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의 근저는 뭐가 있는가?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 낙심이 있는데 이 낙심의 근거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책감이 생긴 거예요. 자괴감이 생긴 겁니다. 패배감이 생겼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 내가 제자답지 못했구나. 아,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기만 했지 아무것도 내가 하지는 못했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왔어요? 낙심이 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품이 착한 사람,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가운데에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아,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연약해서. 그러면 우리는요, 그런 분들 보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는데, 아유, 너무 착해서 그래. 너무 성품이 좋아서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옳고 그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책감, 그 패배감이 오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자책하고 패배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책감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나는 이것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원래 이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이 마음이 밑에 깔려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봤습니다. 항상 시험 때마다 이제 집에 들어가면 뭐 인사처럼 물어보죠. 오늘은 시험 잘 봤니? 그러면요, 애가요, 대답하는 거야. 아우, 아빠, 오늘 완전히 시험 망쳤어. 속으로만 얘기합니다. 넌 늘 망치지 않았니? 언제 한번 안 망칠까? 맨날 들은 얘기가 망쳤다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아, 그래, 수고했어. 근데 이 아이가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망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원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원래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나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아유, 그냥 못 본 거야. 나는 원래 더 잘하는데, 나는 원래 더 나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뭘 가지고 오냐면 자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패배감을 느끼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 무려 7명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제자 11명 중에 7명 갔어요. 대다수가 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다 마음 가운데 비슷한 마음 갖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배신자야.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라는 이런 자괴감에 시달린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배신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부인할 사람이 아니고, 다 배신해도 예수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런 나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부인했죠. 결국은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책감이 들겠죠. 나는 원래 그런 제자가 아닌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한 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 못하니까, 나는 원래 그렇지 않다라고 인정을 못하니까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책하고 패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장담 잘합니다. 우리도요, 약속 잘합니다. 우리도요, 결심 잘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요, 배신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또 부인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결심하고요, 얼마나 또 그것을요, 쉽게 뒤집는지 몰라요. 포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배신도 잘하고, 부인도 잘하고, 포기도 잘하고, 그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디베라 바다 이 호수에 있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물을 던질 때마다 그냥 빈손이에요. 빈 그물이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책하고 나는 원래 그렇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뭐예요? 결국은 빈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우리가 잘 알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 다음에 쟁취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야곱의 삶 잘 압니다.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고 스스로 움켜쥐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결국은 뭐예요? 빈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움켜쥔 거 박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허벅지 관절을 그냥 치니까 그제 가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곳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야곱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쟁취하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고 자기가 몸부림칠 때에는 빈손이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니까 어떤 자가 됐어요? 이긴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책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이런 자책, 이런 자괴감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는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담을 갖습니다. 뭐냐면 교회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안 나오면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저 때문인 거. 내가 싫어서 그런가? 교회의 예산이 부족하면 또 그것도 다 내 탓인 것 같고, 성도님이 아프거나 병들고 또 사고가 나고 그러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설교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주무시는 걸 보면 내가 이 설교를 제대로 못 전해서 그런가? 네, 이렇게 자책하고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1부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 신학교를 갓 졸업한 목사가요,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서 이제 첫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그런데 심술궂게 생긴 영감님이요, 목사에게 나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설교를, 원고를 보고 하면 어떡합니까? 응? 그것도 읽는 것도 시원치 않고, 뭐 내용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친절하게 생긴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목사님, 그 영감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 영감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옮기는 것 뿐이에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금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한테. 이런 얘기가요, 마치 제 얘기 같은 거예요. 목사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움 생기면 모두 그게 다 제 탓인 것 같은 거예요. 늘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자존감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자책하고 자괴감 느끼고 패배감 느끼고 괴로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정말 사단에게 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그래,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목사야. 그래, 나는 원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원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내 감정만으로 일하면 늘 자책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요, 자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원래 저렇지,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아이고, 우리가 원래 그렇지, 뭐 중앙교회 원래 그랬어, 이렇게 자책하고 패배감이 들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이런 자괴감, 패배감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패배감, 무력감,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쳐다보지 말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조건, 내 자신, 이런 것만 보니까 맨날 안 되는 것만 보인 거예요. 맨날 우울한 거예요. 맨날 자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 보는 것을 포기하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디베라 바다, 저는요, 이 디베라 바다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자들은요, 이 디베라 바다 세상의 힘에 꽉 눌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질 때마다 매번 빈손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하고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고기 좀 잡았니? 없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정말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봤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삼으실 때, 베드로를 만났을 때의 장면과 거의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과 처음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었어요. 그때 네 입으로 뭐라 그랬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랬지.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하고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잡지 않았니? 그때 그 능력 어디서 온 거야? 그때 그 능력 어디서 왔어? 조건, 환경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내가 말한 대로 했더니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니?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봐라, 생각해 봐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그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예수님을 도저히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때 그 일을 잊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 일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봐. 너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면 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맨날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한 거야. 나는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네가 말한 대로 된 게 무엇이 있니? 한번 생각해 봐라. 다시 말씀의 힘으로 돌아가야만 돼. 너 나를 만났을 그때를 기억해야 돼. 내 말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네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져라 하고 해서 던졌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와 똑같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저는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도요 자책할 때 많습니다.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 많습니다. 난 안 돼. 난 힘이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자기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생각만 의지하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지난 삶의 여정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굉장히 절망할 순간도 있었고, 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끼던 그런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어났던 경험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37에 미국을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다 한번 가보니까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거예요. 갈 날은 점점 다가오니까 두렵죠. 걱정되죠. 어떻게 사나 어떻게 하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너무 경솔하고 섣부르게 결정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저에게 딱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씀 붙잡고 갔더니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여전히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막 마음이, 내 감정이 요동칠 때에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그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단련시키셔서 결국은 나를 순금과 같이 사용해 주실 텐데,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목회하면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할 때에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이견 때문에 참 어려움과 또 근심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전에도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요,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 붙잡고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는지 지금 생각해 보라면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핍절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지,
여러분, 그런 말씀,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고비마다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역사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나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힘,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라. 그때 옆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7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게 이제 베드로의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앞서잖아요. 그냥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제야 깨닫고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나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에도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는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요 못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말씀만 들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 153마리나 되는 그 많은 물고기를 건지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망과 좌절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니까요. 기도해라, 나를 믿어라, 감사해라, 찬송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으로 연합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나에게 매여 있으면 디베라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다보고 낙심 가운데 있고 좌절하고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인생의 좌절과 고난 그리고 절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